오늘은 마태복음 237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며 전도를 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전도하자마자 이제 문제 생겼죠. 기존적인 복음, 누구 복음입니까? 세리 요한의 복음, 에세파시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그런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세리 요한의 복음은 참복음이다, 또 나의 참복음이다. 이 둘은 세리 요한의 복음은 너희를 울리게 하는 것이고, 나의 복음은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전도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복음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복음 전파를 하신 다음에 그의 반응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그분의 가장 많은 능력들을 일으킨, 좀 웃기죠. 예수님이 직접 나가서 사역했 다음에 말씀이 아니거든요. 중요합니다. 지금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그냥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그 전에 묻는 병을 깨끗게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직접 한 그 사역 다음에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요, 12제자를 파송하고서, 동시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복음적인 정의를 하신 다음에 할 말씀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분의 가장 많은 능력들을 일으킨 이 사실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행동할 때가 아니라 12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그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동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게 언제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의 사건은 지났어요. 지금 뭐예요? 12제자를 당신의 이름으로 파송한 때를 말합니다. 능력들을 일으킨, 그분의 가장 많은 능력들을 일으킨 뭡니까? 성들이. 성이 뭐예요? 도시, 국가, 또는 마을이죠. 여러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은 바로 지금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된 제자를 보낸 그때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파송되어서 능력을 일으켰어요. 그때예요. 다시 말해 그때는 무슨 뭡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이 전이 아니고 12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때예요. 언제냐고요? 지금이. 언제냐고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엘리야라는 참된 종 12사도를 파송한 그 다음에 그때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자,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나 어떤 사도나 종들이나 선지자를 파송한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한 개인을 회개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왜? 천국에 들어가면 회개가 돼야 돼요. 어제 큰교대는 분이 또 오셔서 말씀을 나눴죠. 자주 오십니다, 저한테. 그분한테 이제 기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한테 기회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제 말을 좀 수용하죠. 몇만 명, 10만 명 나누는 교회 목사님이 내가 지적한다. 이제 이렇다. 그리고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런 분한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어떻고, 손들은 어떻고, 하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회개가 안 됐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찬양을 이렇게 불러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뭐가 안 됐냐? 회개가 안 됐어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지옥입니다. 대조로 말씀을 드렸죠. 구원파 가운데 박 목사님은 회개에 가까이 있다. 아직 회개 안 됐으면 지옥 가지만 회개 가까이 있다. 더 못하다 그 구원파보다. 다니는 목사가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지옥 아랫목이다. 회개의 기회도 없다. 약해서. 우리 구원파가 낫다. 그 사람은 지금 가까이 있다. 또 한 구원파는 지금 회개한 사람이 있다. 구원파 가운데. 지금의 이병헌은 지옥 미창에 들어갔다. 이병헌은 구원파 가운데. 여러분, 각자 우리 영혼 상태라서 미래자가 정해지는데 회개가 안 되면 끝난 겁니다. 회개 안 된 며칠이면 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물론 메시지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회개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구원시키지 못한 말씀이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집사도 지옥 간다. 총 못 간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몇만 명이 모이는데요. 10만 명 모이는데요. 그럼 다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적어도 자기는 구원해야죠. 자기는 구원해서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를 회개에 이르게 해야죠. 회개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분은 선지자며, 사도며, 제자일지 몰라요. 개똥이나. 어떻게 회개를 못 익히는 복음이 가진 자가 사도고 선지자입니까? 회개를 해야만 천국 갑니다. 회개를 하면 천국 갑니다. 회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는 말씀이 회개예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그리고 후에 하신 말씀이지 예수님이 파송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참된 사도가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있어요. 그 말씀에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뭐냐? 복음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저 갖고 왔느니라예요. 복음의 요체가 뭐냐? 결국 우리를 회개시킨 거예요. 얼마만큼 하면 나에 대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술 먹는 사람한테 나 믿지? 의로와? 하나님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바보입니까? 아니 음란한 사람 앞에 너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이며 그때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의가 완성이 안 됐어요. 천국 갈 만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겨주세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넌 이제 의롭게 여겨졌어. 의로웠어라고 말씀하신 그 단계가 있어요. 그 선이. 그때부터 천국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 문이.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내일. 매일이에요. 매일 충만합니다. 그 전에는요. 회개가 완성이 안 되면요. 월화는 바짝해. 수목은 마시가. 목회자가 일요일은 바짝해. 능력자야. 근데 밤에는 마시가. 이게 회개가 안 되면은요. 회개가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바짝할 수가 있어요. 막 토요일날 기도 막 쏟나면 주일날 했는데 월요일 마시가. 알수있지. 마시가. 회개 안 되는 사람이에요. 회개 안 되는 사람은요.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회개 안 되는 사람은. 회개된 사람은 늘 일정합니다. 그래서 회개 안 되는 사람은요. 뭐 찬양할 때는 뭐 은혜가 그런 것 같아. 근데 안 할 때는 아닌 것 같아. 회개된 사람은 찬양할 때나 안 할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나 안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습니다. 왜? 회개가 되기 때문에. 의로워졌는데 무슨 의로워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늘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 내용도 다릅니다. 내용도 이게 다 저랬다. 내용도 변덕이 주긋주긋해요. 내용들. 문제는 밑에 회개 안 된 성도들이 미쳤죠. 한심하죠. 그 설교 들으면서 아멘만 하고 있으니 그리고 함께 지옥 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의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못 느끼고 지옥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오직 한 가지. 우리 목사님만 보이는데 그 목사님이 회개가 안 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 안 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회개하지 않기 뭐합니까? 책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12제자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파송한 다음에 그 전에 복음을 전파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복음에 대해서도 인정하신 말씀하신 다음에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엎혀엎혀 앉아 계셔가지고 뭐합니까? 책망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복음을 접한 사람에 책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대상이 저기 멀리 불신자가 아니에요. 저기 멀리 지금 이스라엘 넘어서 지금 터키나 뭐 사우디나 이집트나 뭐 지금의 유럽이라는 거 아니에요. 책망한 자 누구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회개에 이르지 않은 자를 책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지역에 등급이 있는데 아랫목에 누가 갈까요? 아랫목에 미책이라는 부르죠. 거짓 선자입니다. 저는 거짓 선자는요 처음부터 거짓 선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자가. 그러다가 미역을 받으면 거짓 선자가 됩니다. 미책이 누가 갈까요? 처음부터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처음엔 참 교사였어요. 그러다가 미역을 받아가지고 거짓 교사가 돼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천이 누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천이는. 왜? 참된 복음을 전파를 받았어요. 그 목사가. 근데 중간에 미역이 돼가지고 회개가 이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미천이 누가 하느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또 많은 목사, 또는 많은 거짓 계시자들 미천에 가서 고통이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역은 굉장히 층이 높아요. 여러분 천국도 아주 층이 높아요. 천국도 마치 지옥도 굉장히 층이 높아요. 석가모니는 지역이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가운데 아주 고통이 덜한 데가 있어요. 석가모니는. 왜? 죄를 많이 안 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불교인이 나아요. 불교인이. 왜냐면 불교를 제대로 들어가면은요 죄를 덜 짓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높은 데 가요. 천국 못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나아요. 괜히 기독교인 돼가지고 미국보다는 더 미쳐가는 거랬어요. 왜? 참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더 미쳐가는 거예요. 오히려 불교인 되면은요 오히려 지옥의 상층부에 가요. 옛날 불교인들에서 굉장히 난 호의적이겠어요. 물론 지옥도 말하지만 호의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가지만 그래도 좀 죄값은 덜 받겠네요. 이해를 못합니다. 불교인들이. 저 사람 나를 인정도 안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옥 천국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 안 하는데 지금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영혼에 어디지 있느냐 느끼는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불교문도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왜? 지역에 미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역에 가운데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제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파를 그냥 받지 않고 보통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냥 중간죄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불자는 지금 미천이 안 떨어집니다. 왜? 복음을 못 접했어. 한 번도.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적인 죄를 짓고 살면서 죽어요. 그러면 지옥 중간층에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불자 가운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약간 불교인이라고 했죠. 아주 거룩한 자가 있어요. 유교인이라든가 유교에 아주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에 상층되어 갑니다. 죄를 많이 안 짓기 때문에. 불신자 가운데도 이런 죄를 안 짓게 하는 그런 종교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무서운 거냐? 기독교가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를 접하면서 회개 안 되면 오히려 더 영혼이 고통당해요. 안경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저기 미천 들어간데 돼요. 아예 많은 경우에 보통 중층부 가운데. 오히려 불교인들은 지역 가운데도 좀 편한 데 가는데 괜히 그냥 기독교 접해가지고 오늘 회개가 안 일어나가지고 지옥의 가운데나 아래층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서운 거예요. 잘 접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 회개에 이르러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 이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책망한다. 누구한테?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파송했고 또한 세례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죠. 오기 전에. 그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회개가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할지 몰라요. 난 기독교인이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죽으면 압니다. 죽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책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잘 좀 하지, 이게 책망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불가도 같아요. 이 불가도 같아요. 하나님의 책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책망은 엄청나가지고 구약에서는 산에 화산 폭발이라든가 구름 가운데 임자수. 책망은 무서워요. 여러분, 후니쿠라라는 노래가 있죠. 이탈리아 노래인데. 가자, 저기서 사네. 불 붙는 저기서 사네. 내 노래 그 노래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 배웠는데. 무서운 불을 붙는 저기 저 산에. 나오죠?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책망은 뭐냐? 결국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안 드리면 지옥 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복음이 뭐냐? 복음은 책망이에요.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시키 먹이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너 나오면 구원받아. 지옥 미창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 되게 복음 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복음 전할. 우리 교회 오세요.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찬양 지시를 좀 배우고,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짧게 기도하는 그런 게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은요, 현재 있는 내 모습을 향해서 너 더러워. 너 시비에 보일러 씻어야 돼. 너 새 옷을 입어. 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왜? 하면 그래야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지. 하나의 바보입니까? 어제나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어제는 지옥 간다고 했다가 오늘 천국 간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보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어제도 가늠자고 오늘도 가늠자인데 너 어제는 나 안 믿었더니 너 지옥 보내면 이제는 천국 보내게. 이게 미친 노릇입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는 주인이었지만 오늘은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게 미친놈이라도요. 아니, 어제는 똑같은데 어느 하나님께서 바뀌겠다고 너에 대해서 미친 개를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에 대해 인정 하나,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신앙고백으로? 따라하십시오. 잘 나가요. 또는 어디 가지 못하면 그 고백 하나를 바뀌자 하면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도 정확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회개예요. 변화되어야 될 회개예요. 음란했던 사람이 음란을 끊어야 되고, 미워했던 사람이 미움을 끊어야 되고, 탐냈던 사람이 탐심을 끊어야 되고, 내 주관된 삶이 이타적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통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어디까지? 십계명을 몽땅 지킬 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는 온전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얼마 걸리냐고요? 짧아야 1년이면 길면 40년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냥 무슨 애가 오늘 결정인 걸 아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과정을 온전히 통과하는 과정, 짧게는 1년, 40년을 걸려서 뭡니까?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 된 모습을 향해서 너는 이제 그렇게 되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옵니까? 그게 20층이에요.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 천국에는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가 옵니다.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가 돼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쉽냐고요? 어려워요. 회개는요 많은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요 대학 가기 쉽습니까? 대학 쉬워요? 과외도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열심히 각 과목들을 다 풉니다.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겠으니까 많은 변화될 영역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만이 온전한 천국을 주는 겁니다. 회개는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한 가지 잘못된 걸 갖고 있다가 버리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과정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음으로 그럽니다. 그때 내가 마약 피웠는데 이빨 끊었어. 천국가? 아닙니다. 마약은 회개할 내용 중에 큰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성중독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났어. 간성합니다. 천국은 못 갑니다.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성중독 푸는 것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증오적 미움죄 막 빠져있다가 내가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더 미워하잖아. 천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한 변화를 해도요. 어디까지? 하늘이 보실 때 너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예요. 유신칭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으로 이렇게 되었어. 그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넌 이제 내 나라에 합당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만큼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런 과정에서 건남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도 있어요.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도 있을 과정에서 결론은 회개예요. 회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죠. 어디서? 이 땅에서. 회개 받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열매가 없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회개 받다 열매 뭐예요? 변하는 삶이에요. 새로워진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큰이 목사님이 왜 지옥 가느냐? 아직 여기가 안 변했어요. 가슴팍이. 신남면봉인데 내일부터 오늘부터 특세한데 특별세를 집회한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한다더라고요. 운동장 가서.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왜? 여기가 안 변했으니까. 다 변했어요. 여기 안 변했어요. 지옥 가. 여러분 회개는 온전한 변화예요. 여기가 변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종교 가운데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말도 선해. 눈도 선해. 행동도 선해. 뭐가 안 선했냐? 여기가 안 변했어요. 여기가 변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컬럼 냈죠. 우리가 제가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 그분도 다 깨끗한데 여기가 안 변했어요. 여기가 음흉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만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만판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되고 또는 무슨 어떤 은혜의 삶을 살고가 아니라 회개는 여기까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서 무슨 무덤입니까?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하면 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근데 뭐예요? 무덤이에요. 누가 내 말씀이냐고요? 바리새인들은 깨끗하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가 안 변하죠. 회개가 가야 할 종착지는 여기예요. 여러분 이 마음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선하게 돼야 됩니다. 마음이 의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의로워지지 않고도 얼마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키면 없어진 건물은 아닙니다. 그건 기본빵이지. 이 판이 바뀌면 우리가 안에서부터 의가 올라옵니다. 안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사복음이 회개 과정을 보여주는 방법들이에요. 사복음이. 여러분 사복음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 집회 한 번으로 그만두는 아닙니다. 회개라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사복음이냐? 마태복음 천국과 지옥, 누가복음 회개와 성결, 마가복음 신유와 축사. 그걸 다 거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에센파시 회개 머리 손가락 말씀드렸죠. 어떻게 어둠인데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어둠을 어느 정도는 제압하고
추출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 우리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마음판에 옆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데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쉽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귀신이 강한데, 넌 착한데 새가 나쁜 놈의 귀신이 하고 우리를 천국을 갔습니까? 미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기 귀신이 나무 있어가지고 나 힘들어. 지옥 갑니다. 다들 오해합니다. 그럼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귀신이 세가지고 가끔 이렇게 이상한 행동에 지옥 갑니다. 이러면 마가복음을 왜 했겠어요, 성경에? 빼버리지. 성관 되면.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왜 있어? 빼버리지. 천국 갈 수 있다면.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해가지고, 나는 참 깨끗한데, 안 돼. 귀신 때문에. 힘들어. 악한 놈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걸 쫓아내야 돼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과정은 이게 긴 거예요. 회개라는 과정은 많은 게 있어요. 눈물로 죄도 사함받아야지. 내가 죄도 안 져야지. 귀신도 쫓아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나가, 이게 세 가지가.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요한복음이 와야 돼요. 요한복음이니까 드디어 내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네 역사를 선포하신 분이시지, 아직 죄도 씻지 않고, 아직 죄를 행하고, 마태복음, 씻지 않고, 누가복음, 아직 귀신이 있고, 마가복음, 이런 무슨 이거 가지고 성공합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은 압축이 사복음입니다. 이게 압축이에요. 다 뭡니까? 다 회개예요. 회개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전파되는 게. 회개를 안 하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과정은 단순한 눈물로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는 어둠을 쫓아내는 것까지 포함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요, 내 안에 어둠이 쫓아나지문까지가 회개 포함되는 거예요. 어둠이 안 나가면 우린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 복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사복음의 복음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왜 다르느냐? 저는 천국을 알기 때문에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을 몰라요. 그래서 천국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천국을 모르고 신앙적인 어떤 맛만 알아요.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비슷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비슷해요. 정말입니다. 뭐가 다르느냐? 참 기독교는 바로 지금처럼 완벽한 변화를 말하는 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쉽다면, 천국이 쉽다면 내가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 쉬우면, 여러분 알고 천국 간다면 이거 안 합니다. 천국이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라는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받을 멸관은 의의 멸관이에요. 의로 받은 멸관이지 죄의 멸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받느냐? 의의 경주, 마라톤, 의의 싸움, 군사, 의의 힘으로, 농부,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워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안 되면 천국 가는 일이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혹돼가지고, 나는 건넌 크리스찬입니다. 미혹들. 나는 용서받은 죄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규정사항의대로 내가 의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천국은요, 의인만 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천국은요, 의인만 가요. 의인만. 아무리 죄인들은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기에 책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덜 됐습니까? 지옥입니다. 회개 안 했습니까? 지옥입니다. 의인 됐습니까? 천국입니다. 마치겠습니다.